3월 31일 수요일 사순절 37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박순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성숙되어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민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종,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윗꽃과 같이 흩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매 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나요? 깊은 묵상,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환난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지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나는 당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바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보다, 그냥 수염 뽑나보다, 그냥 내 얼굴에 침을 뱉나보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리라지 뭐, 수염을 뽑으라지 뭐, 내게 침뱉으라지 뭐, 그게 뭐 대수인가 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신다. 다들 욕하고 달려들고 삿대질하고 비난해도 네가 잘했어, 네가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데 뭐가 괴롭고 어려우냐고, 그럴 거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신다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잘했다고, 네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진다. 좀이 그들을 먹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옷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별 문제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좀이 쓸고 그래서 그 옷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던 자들이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옷이 조명을 먹어
헤어지듯이 그렇게 주저앉을 거다.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넘어뜨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해주시니까 세상의 평가, 비난, 수치, 모욕 다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냐고, 결국 내가 승리할 거고 너네들이 주저앉을 거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수치를 당한들, 모욕을 당한들 괴로워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보자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지금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흑암 중에 행하며 어둠 속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전혀 빛이 없는 가운데 어디로 걸어가는지 모를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 될 것이고 형통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걸어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저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학자들의 혀가 나오고 학자들의 귀가 나옵니다. 그냥 귀가 아니고 학자들의 귀다. 들리는 말씀을 그냥 듣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신중하게 그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학자들의 귀처럼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알아들으라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비록 어둠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의 입도 나와요. 깨달아 알아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학자들의 입과 같이 말해야 한다. 그냥 이 말 저 말 떠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입은 뭡니까? 학생들을 알아듣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말해줘야지. 이 꽉 다물고 있나?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내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입을 벌려 말하라고! 입 다물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딴 소리야? 말해야지. 증언해야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학자들의 귀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입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를 깨우치게 하라고, 깨우쳐주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꽉 다물고 뭐 하시려고? 은혜의 샘물은 계속 퍼내야 새로운 샘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서 하세요. 학자들의 키만 준 것이 아닙니다. 입도 씌었습니다. 은혜 받았냐? 그 은혜 받은 거 간증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공고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고. 너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줘가지고 일어서게 만들지 않았냐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수처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잘 감내해내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달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무덤 속에 사흘 있었지만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고, 나를 믿으라고, 봤냐고, 내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고 학자의 키가 있은 겁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3,000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부인했던 그 혀로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학자의 귀가 있었으니까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학자의 귀를 달라고,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깨달아 알아들으셨습니까? 전하셔야 됩니다. 학자의 입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 꽉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실천.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학자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어서 전할 수 있는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 행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 행하였던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진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참 힘듭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정부의 지침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방역수칙 잘 지키고 끝까지 책임 다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나오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코로나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코로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저희들 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